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했던 이 다미 선교회의 일이나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재난 예언 역시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모두가 술렁거릴 때는 그나마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에 대한 열풍들이 다 사그라들고 가라앉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거의 상실한 채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지금이 어쩌면 더 위험할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오늘날과 같은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누가복음에 결코 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저자 누가의 중요한 관심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기도 없이 살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로만 그 임무를 다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독자인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가질까 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크게 두 가지 속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경건 생활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펴면 그 시작부터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출생은 기도하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난 지 40일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시므온이나 또 과부가 되어서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 등 그러한 기록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이니까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 생활의 연속선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누가는 그렇게 기도 생활에 철저하신, 기도가 없이 살지 않으셨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 또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그리고 오늘 21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삶 등등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그에 관해서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또 생활의 번잡한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인데, 마음이 굳어질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마지막 종말이 다가와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의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 오늘 36절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모든 일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이지만, 우주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 모든 세계가 커다란 환란을 만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오늘날은 우리가 각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이라고 경고하신 이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방해 요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런 분주한 삶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는 34절에 적고 있죠. 우리 34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 방해 요인들이란 여기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나타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굳어지는 죄악된 요소로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 언급되고 있죠? 생활의 염려,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그것이 방탕함, 술 취함과 함께 한 선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들이 내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리할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없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 기준, 진리라는 게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중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왔다라는 것을,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이 15장의 탕자가 이제 궁핍하여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돌이키도록 하시고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시대정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큰 괴물이 결코 쉽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신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정하며 인간을 향해서 태도를 바꾸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강권적인 역사,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지식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로 인하여서 내가 깨트려지고 정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 내 자리에, 그 중심에 앉게 해드릴 때에 그렇게 당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덫에 걸리지 말도록 우리로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른 새벽에 깨어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일전에 한번 보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영하 20도가 넘는데 아이들을 이 유모차에 태워서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엄마들로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추운 나라에서는 그렇게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 우리 영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미끄러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지만 그 이전에 분명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기억 또한 수없이 많은데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는 우리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도록 먼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로 회복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이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로 푸토코스라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과 기대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가난함은 항상 우리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나를 둘러싼, 내 자신을 에워싼 이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예민하게 캐치해내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깨어있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환경에 대해서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삶 속에 거룩을 힘써 이루어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성향, 나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기질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만 환경을 아는 지식과 함께 피할 것은 피하고 맞서 싸울 것은 맞서 싸우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제가 일전에 신학교 때 한 목사님의 수업에서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의 집에 며칠간 묵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려고 앉았는데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포스트잇 한 장이 딱 이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하지 말자. 게임은 절대 하지 말자. 여러분,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애들도 있는 아버지인데 얼마나 유혹이 심했으면 이렇게 이 앞에다가 붙여놨을까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 끊임없이 그렇게 다짐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에게 그 유혹은, 그 싸움은 계속될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신을 잘 아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에 내 자신의 성향이 그러한 것을 좋아하면 그와 유사한 환경만 내게 주어져도 내 마음이 거기에 착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내 자신의 기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게는 어떠한 기질이 있어서,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못하는지,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마음 지킴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성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성문을 부숴버리면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병사가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너가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 힘써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 또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환경과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알면 좋을 텐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과 또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사랑하던 내 자신 가운데도 사랑하지 못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기도 생활 역시, 진정한 기도 생활 역시도
이러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 오래도록 둥지를 틀고 있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괴물이 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빛 아래서 환경과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있음이 항상 유지되도록 필요한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도 그런 진리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셔도 그저 깨달음 정도로만 그치고 더 거룩의 진전이 없는 것, 성화의 진전이 없는 것, 그것은 그 삶에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서 나만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야 할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려놓지 않죠.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 가운데서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면 나는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은 곧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희생하셨습니다. 기도에 희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희생하셨다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시지 않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일생을 사시면서 눈물과 기도로 그 생애를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기도하심으로써 공급받으신 거죠.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공급받으시면서 더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기도가 결코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의 문제죠, 결국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찰스 험멜이 쓴 책의 제목처럼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늘 급한 일을 쉽게 선택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늘 다음 문제이고. 그런데 여러분, 늘 급한 일에 쫓겨서 급한 것부터 하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34절 말씀대로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의 걱정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여유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 오늘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를 달아 놓으셨죠. 우리 3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늘상 하셨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고백을 늘상 하셨냐면 하루를 살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먼저 올지 아니면 주님, 세상의 끝이 먼저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두 날이 모두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정한 뜻 없이 바람에 그렇게 떠밀려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마음껏 장악해 가시도록, 그래서 거룩한 그런 은혜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로 그렇게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